사람에게 가장 큰 병이 있다면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 우리에게 다 그게 있죠. 유전적으로 우리 DNA 안에 인간의 역사 자체가 탐심이거든요. 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남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삶만 그랬겠습니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늘 경쟁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는 탐심을 성경은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두고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왜?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에 붙들려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인생을 오래 사셔본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종종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꼭 내가 가져야 된다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열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 거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알려면 너의 것으로 채워지지 마라. 탐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우는 게 좋다. 비워야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늘 조바심 내고 늘 염려하는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별명이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속에 염려가 없는 삶 그리고 탐심이 없는 삶 그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의 러시아 마을에 파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땅 주인이 파홍을 불러서 너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단 오후 5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뜁니다. 땅 다 가지려고. 근데 얼굴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게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홍이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뭐죠? 들어 누워서 관에 들어갈 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사람을 죽이고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자꾸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니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저렇게 사랑하셔서 광채를 나게 하실까? 지난주에 종구미 성도님 신방가 드리고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은 따로 있어요. 광채가 막 비치는데 누가 아픈 사람 알고 보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더라고요. 부러워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김정혜 성도님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는 살지 못하는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이거는 특수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김정혜 성도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서 다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나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런 분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선한 그리스도만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때를 얻지 못하나 복음 전파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 걷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마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면 나의 이전에 있었던 구습이나 가치는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거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신념, 고집 여기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떠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갈대아루 위에 너 자신의 스테드스코어라고 그러죠. 현상유지, 평소 판단, 경험 이런 거 가지고는
새로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영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를 말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 우리 두개골을 찔러낸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수없이 읽은 말씀인데도 늘 새롭게 내 영혼을 쪼갭니다. 깨닫게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죠.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장차 가야 할 길을 운운하고 동행해 주시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귀가 트이지 않으면 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순종이란 말을 중요하게 했는데 순종의 원래 뜻이 listening heart예요. listening heart. 레브 쇼마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듣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의 복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적으로 따지면 뭐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죄 지은 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선택되는가? 리스닝 하트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잘못했으면 듣고 경청하고 고치는데 사울은 변명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굉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일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이 전체의 과정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시간 날 때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내 마음 문을 열어줍니다. 리스닝 하트가 생기게 해요. 지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순종이란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게 이겁니다. 주여 나에게 리스닝 하트를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처럼 돼버리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를 하더라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거절합니다. 자기 편견,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순종하지 못하면 넌 점치는 자다. 너는 우상숭배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내가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넌 점치는 자고 넌 우상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탐심에서 내 편견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점치는 자요. 너는 우상숭배자요. 너희의 운명은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이죠. 성경 전체가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의 축복이 나에게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삶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어가시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하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옮겨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봤을 때 그 참된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예전적인 세례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에서 그 세례가 이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아니 저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뭐 죽은 거 못 사고 뭐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요. 아직 세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이니까 나의 탐심도 죽었고 세상으로부터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의 탐심을 치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는, 날마다 죽는 회개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뭐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삶도 없으면 아무런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봐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를 여겨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하필이면 꼭 그 한 20, 30년 전에 그 못된 짓 했던 게 자꾸 기억에 나요.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기억나게 합니까? 또 요즘도 너 20년 전에 용서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계속 그 죄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깨달으라 그런다. 그 사람이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는 게 참 목사인데 말이죠. 이게 형편없구나.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좌절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할 때 그 느낌이 이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보아주신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잘못했던 죄 때문에 내가 좌절을 해버리면 절망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나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지 않는다. 세례받은 자들에게 대적하지 않는다. 그 세례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악의 손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난 세례 한 번 받았으니까 끝, 원타임 베이시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그리고 항상 죽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나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이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탐심을, 나의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내 완악한 고집을 나는 꺾고 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는 뭐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관적으로 병에 치유가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치유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분이엘,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잘났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분이엘, 환한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병이 나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을 저 성도에게 비춰주었듯이 나에게도 비춰주잖아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하고의 만남. 이제 이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치유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약속에 근거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는 회개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니까, 아무리 내가 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생에서 자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 내가 설교에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져가 버리시는구나.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자명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아, 하나님께서 신비한 교회를 주셨으면 내가 참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자명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정승훈 목사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이제 나이 먹게 되면 요즘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만나면 뭐 사위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손주 자랑하고. 그래서 한국 가면은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싶으면 돈 10,000원씩 내고 하라. 그랬더니 뭐 돈 10,000원씩 내고 해요.
하고 싶은가 봐요. 아니, 돈까지 내면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리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돈 10,000원 주면서 자랑은 못했습니다만은, 야,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랑하고 난 다음 꼭 시험 드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이 돈 10,000원씩 주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못 참는 게 있구나. 남이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남 자랑하는 건 절대 또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해도 좋으니까 남의 마음에 스트레스는 주지 말게 하면서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주님만 자랑하겠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나는 주님 자랑, 주님만 자랑하고 살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 자랑할 거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 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이력서를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 자기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그 3장 5절에 보면 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 말이.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분 이방 땅 다소 소아시아에서 살았지만 정통파 유대인들만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예수님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 받았죠? 8일 만에 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프라이드가 굉장하죠. 여러분 이방 땅에 살면서 다소 같은 데 살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일 만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나 8일 만에 받았다. 정통파 중에 정통파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방인 혼혈인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인데 바울의 아버지가 거상이었습니다. 거상. 그러니까 주로 그 텐트 있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막노동이 아니라 텐트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때는 큰 비즈니스죠. 유목민들이 다니니까 숙소가 제대로 안 되니까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텐트를 트레이드하는 일종의 무역업을 하는 거상인데 이런 거상들이 로마 시대 때 소아시아라 할지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권이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불려와 있는 지금 팔레스티나의 총독 이 사람들 로마 시민권 돈 주고 겨우 줘줬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로마의 법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되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랄지 이런 사람이 놀라는 거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의 재판이 정당하게 하려면 나 로마에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6,000명쯤 됩니다. 특권층들이죠. 성경에는 보면 율법학자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는데 율법학자는 오늘말로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가 되진 않아요. 바리새파면서 율법학자는 되지만 율법학자라 그래서 바리새파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산헤드린 70인에 모여있는 모든 정치를 규정하는 산헤드린의 멤버십을 갖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이런 사람인데 뭘 자랑하겠다고요? 주님만 자랑한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시작하니까 세상 거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워지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에게. 그게 어디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 것을 치워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갑니다. 그게 여러분 형통이에요. 나의 것으로 꽉 채워 있어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그거 답답하잖아요.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넘어지기만 하겠죠. 이해가 안 되겠죠. 제가 아는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의 교수셨습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알아주는 고명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장관직까지 지내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연과학자인데 그 기적 같은 거 어떻게 믿느냐고 목사님 성경 보면 시작이 짝이 없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걸 믿겠습니까?
이런 분이세요. 진짜 잘 나가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최고의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지만 못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 앞에서 뒤집어집니다. 과학은 생명을 마음대로 못한다. 미친 사람처럼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믿음이 잘 모르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동네에 가까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도 안 나갔던 분이니까 우리 아들 살려만 주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지난날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더래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죽을 게 없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참 그 간증이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무능과 좌절을 깨우치고 죽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원합니까? 내가 무능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나도 참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는다는 게 잘 안 되죠. 조금 기분 나쁘면 또 자기 자존심이 뚝뚝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게 지혜로 채워지고 순종하게 되고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발가락 근처에도 못 가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하시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디안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질서를 세우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걸 사람이 지멋대로 바꿔봐야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아브라함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 믿음장이 나오는데 가장 긴 장이 뭡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올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믿음을 가지고 싶다. 아브라함을 읽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기 것으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여러분 75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75살에서 부름을 받는 내 나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나이가 없어요. 80살 돼도 항상 어린아이 같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 될 게 뭔가. 나에게 못된 생각들, 구습들, 애굽적인 것들, 탐심들 떠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겠다. 이 좀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늘 새로움을 향해서, 은혜의 사건을 향해서 내가 항상 전진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참 소중하게 보는 것은 이분에게는 두 마음이 없었어요. 참 복된 마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두 마음이 없었던 대표가 아브라함하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형통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술술술 풀립니까? 안 하잖아요. 시련도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디서플린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두 마음이 없어요. 진짜 복된 마음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두 마음 품는 거 아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학보다 세상의 상식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려면 내 두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한쪽은 바알에게, 한쪽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언제까지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여호와 하나님께 걸쳐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빈복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 마음 품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사귈 수도 없잖아요. 그건 무섭잖아요. 겉에서 웃는 거고 속으로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아브라함처럼 가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굉장한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야 돼요. 의롭게 여겨주셔야 돼요.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볼 때 너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나에게 두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나는 움직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너희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교회 뜰만 받고 다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자기 편견과 고집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 오피니언이라고 하겠죠. 지식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로움이 나에게 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 내 삶 속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그릇에 담겨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의롭게 가져야 되겠다. 그 세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후사를 갖지 못하겠다. 내 끝났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저 다마스커스 출신 저 노비에게 내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난 끝났습니다. 후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후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거예요. 나의 무능과 저절과 주님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 능력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기브업 해버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웅적인 거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잖아요. 천재는 박수를 받아야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똑같이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실패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였냐면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툴툴 털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요. 그 약속으로.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이상한 말을 들어가지고 실족할 때도 있고 오해스러운 말들을 들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 성격들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곱깝게 들으면 다 오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털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보고 살아간다. 그분의 약속을 보고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어지길 원하는데 나는 맨날 시련에 빠지고 좌절을 하고 그 믿음의 진보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24시간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꿈속에서도 시험 들어요. 꿈속에서도.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자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이 마음밭이 안 좋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풍랑에 이어가지고 이 좌절, 어려운 시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 여기에 여러분 올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소중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죠. 뿌리고 있는데 그거를 100배, 60배, 30배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그러니까 맥시마이제이션. 아무리 못해도 30배는 맺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유대적 표현인데 재미있습니다. 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왜 100배, 60배, 30배로 말했나? 맥시마이제이션이에요. 말씀이 너희들 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못 맺어도 몇 퍼센트 맺는다고요? 30%는 그냥 묻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염려할 거 없죠. 근데 이거를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돌짝바구니 같은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이상한 말 듣고 좌절이 되면 금방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잖아요. 금방 뿌리가 상실되니까 그때 두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시밭처럼 해가지고 아주 완악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그럼 뭐, 거긴 말씀 들어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선량한 밭,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깨달으면 각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뀝니다.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100배, 아무리 못 맺어도 30배의 열매는 맺고 살아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오늘 우리가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로 여겨주었듯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로 마음밭을 좋게 했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살진 못하지만 아무리 못 먹어도 30%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좀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자기의 참 보잘것없는 자기 판단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지난 시간들을 이제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불어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셔서 이 생명말씀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분이엘의 광채를 비춰주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